실로암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전투적인 군대 찬양이나 안가 이름이나 사우나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실로암은 사실 지명 이름입니다. 이 실로암의 어원은 히브리어 쉴로아인데 이 단어는 동사 살라흐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살라흐는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의미하는데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이 보내진 물, 흘려 보내진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연못은 기온샘에서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 실로암 연못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즉 물이 흘러 보내어져서 실로암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보내진 물이었기 때문에 실로암이라는 용어가 붙여지게 되었고, 이 실로암이라는 뜻은 물의 공급 방식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 보내지다의 뜻을 재정의하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굳이 설명을 붙이시는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 연못의 지명과 어원을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연못으로 맹인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를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시는 분, 이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은 이 초막절 물 붓는 예식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성전으로 올라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했는데, 이 의식은 메시아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7장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선언을 이미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실로암은 단순히 연못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는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실로암으로 향하는 여정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을 드러냅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치유 사역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명령만은 아닙니다. 이 명령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병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까? 실로암으로 가는 여정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뿐이라면 그것은 단지 일회성의 한계일 뿐이고 알 수 없는 불특정의 누군가가 운 좋게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라,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의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일 후에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눈은 뜨게 되었지만 어쩌면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출교,
즉 이스라엘 구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오히려 화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비록 출교를 당했을지라도 이전과 다른 삶의 새로운 의미가 이에게 생겼습니다. 이전과 다른 삶의 새로운 생명이 이에게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로암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보냄을 받은 자 예수께로 나아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성경의 증언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보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짧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들과 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지금도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 이 땅에서 눈을 뜨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시는 참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는 예수 앞으로 나아가라. 이 땅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듣지 못하는 사람들아, 귀신 들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아, 실로암으로 나아가라. 보냄받은 자 예수 앞으로 나아가라.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하여 실로암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 그 예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예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기 위해 지금 일어나 실로암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성경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각 장의 표적을 통해, 세메이아를 통해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보냄을 받으신 예수, 우리가 실로암으로 가서 만나야 하는 보냄 받으신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빛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긴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밤이 오리니 어서 빛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긴급한 요청인 것입니다. 이 빛은 십자가 위에서 활활 타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습니다. 자신들도 보지 못하면서 다른 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맹인과 같은 바리새인들의 영적 맹인됨을 드러내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야만 인생의 길을 찾고,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에만 참된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예전에 단양에 작은 시골집을 사셔서 주말에 가시면 농사를 지으시던 때가 있으셨습니다. 그때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곳에서 여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집 옆에는 계곡이 흐르고 그 계곡 옆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에 저 혼자 그 오두막에 누워 밤을 지내고 있는데 탁, 탁 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뭔 줄을 아시겠습니까? 벌레가 그 포충기라는 것에 다가와가지고 전기에 맞아서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포충기가 뭔지 아시죠? 빛을 내어서 벌레를 유인하고 벌레가 다가오면 전기를 통해 벌레를 죽이는 기계입니다.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 이 포충기의 방식이 벌레의 주광성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주광성이란 벌레들이 빛을 향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는데, 벌레가 밤에 왜 빛으로 그렇게 나가느냐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본 바에 의하면 벌레들이 빛을 향하여 가는 이유는 캄캄한 밤에 길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벌레들이 너무 가엾지 않습니까? 벌레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캄캄한 밤에 빛을 찾아갔는데, 그 빛이 길을 가르쳐주는 빛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빛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는 이 포충기의 빛과 같이 많은 빛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신이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행복하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빛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욕망, 위치와 소유와 명예를 위한 욕망, 탐욕과 거짓된 것들, 인생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도 이 땅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보겠노라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생을 망하게 하고 죽이게 되는 빛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이 세상의 유일한 빛, 우리에게 진정한 길을 알려주시는 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으며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비추어 알게 하시는 분,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알지 못해 어둠 속에 그저 지내고 있지만 빛이 비추면 드러납니다. 나의 추악함과 나의 더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죄와 더러움과 이 연약함을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이 비추어지면 이 어둠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갈래의 길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야 됩니까? 주님은 이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잠깐 유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잠깐의 쾌락을 위한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정직을 선택하는 길, 의를 선택하는 길,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는 길, 성결함을 선택하는 길, 주님은 이 길을 비추어 주시며 여기로 가야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설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갈래길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실로암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 그곳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무너지고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재정의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너는 고귀한 사람이다. 너는 내 소유가 된다. 너는 나의 자녀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질 때, 주의 십자가 은혜의 빛이 비추어 주실 때, 그 은혜의 빛은 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긍정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갈래 길에서 무슨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나를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길을 몰라 헤매이고 방황한다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저 기도하는 흉내를 내지 마시고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빛 대신 주님을 만나서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나를 살리고 무엇이 나를 죽이는지 빛 대신 예수님의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실로암 못으로 나아가십시오. 실로암 못으로 나아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맹인됨을 드러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 실로암 못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실로암 못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또한 드러내기를 예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침은 당시에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여겨지는 통상적 관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흙은 흙으로 우리를 빚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오늘 예수님도 흙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창조는 단순히 상한 몸, 병든 몸을 치유하는 치유만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창조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인생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완전한 새 창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지극히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인 것이 분명한데 그가 나면서부터 못 보게 되었으니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의 종교적 관점과 이 상식적인 윤리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프고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며 죄는 대가를 치른다는 그들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관점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식이 아니라 대단히 새롭고 혁명적인 재창조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은 그저 과거나 죄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 단순히 이가 아픈 것이 죄 때문이라면 이 세상에 눈 뜨고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게 일어난 이 일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앞에 원치 않는 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정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내가 당한 일, 내게 닥쳐진 일,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바꾸어 새로운 구원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측지 못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전혀 예측지 못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이전에 있던 것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게 당한 일, 오늘 내게 일어난 일, 내 삶에서 일어난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여 주시는, 좋은 일을 행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실로암 못으로 가십시오.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존재를 긍정하시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머리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써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과 힘이 있어 귀신도 떨며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말로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아니라 저기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못까지 가서 거기서 씻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했으니 그에게 있어 사물의 인식은 형성되지 않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 낯선 목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 가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적어도 행하기 쉬운 명령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상황과 맥락도 엉성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그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못까지 찾아갈까요? 연못까지 가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연못에 가서 어떻게 물을 찾아 내 눈을 씻을까요?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그 길을 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어려운 일들 투성입니다. 주님 좀 너무하지 않으십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으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자 되시는 구주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에게 명령하시는 한 가지,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 실로암으로 가는 길,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는
지난한 순종의 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고, 때로는 삶의 맥락에 맞지 않는 일도 있으며,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렵고 힘든 걸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말씀 지킴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것은 결단이기도 하지만 또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지만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실로암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실로암으로 가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믿음의 삶, 이 순종의 삶에는 언제나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쓰신 요한복음 설교를 보면 이 구절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답함을 더하기라고 하듯 보이지 않는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른 것처럼 절망적이고, 누가 얼굴에 침을 뱉은 것처럼 모욕적이고, 연못 기슭에서 더듬거리는 것처럼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면 소리쳐 원망이라도 하고 싶지만 이럴 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은 때로 바보 같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치 침을 뱉어 이긴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으로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 같아서 아무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는 소원이 있지만 주님이 눈에 침을 뱉는 것은 사양합니다. 눈은 뜨고 싶지만 실로암까지 가기는 꺼립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려 하기보다 내 방식대로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침 뱉은 것 같고 고개를 젖히고 무거운 한 걸음씩 떼어야 하는 불편함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실로암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 사순절의 기간 실로암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만납시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기도하는 흉내가 아니라,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 내 어두운 눈을 씻을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에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순종으로, 신뢰로, 신뢰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 낮아지기 위하여, 섬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시고 복음으로 긍정하셔서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창조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로암으로 가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길, 그 길이 험하고 지난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곳으로 나아갑시다. 진정한 생명이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납시다. 우리 이번 사순절은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권능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실로암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와 함께 눈을 뜨고 새 창조로 덧입어 구원의 여정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